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손 씻기보다 더 중요한 마음 씻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 씻기보다 더 중요한 마음 씻기. 손 씻기보다 더 중요한 마음 씻기. 우리 일상에서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우리는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껴봤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각종 세균과 또한 바이러스가 손에 남아서 건강을 위협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손 씻기는 건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손 씻기를 생활화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요즘 또다시 유행하는 수족구 또한 백일에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는 이와 같은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손 씻기를 통하여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욱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손 씻기를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도 그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청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청결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셔요. 마음의 청결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청결. 마음의 청결. 우리도 손 씻기만큼이나 중요한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손 씻기는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을 깨끗게 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지만 마음의 청결은요, 우리 내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손 씻기보다 더 중요한 마음 씻기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으로 증명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씻기가 우리 때에도 중요한 일이었으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이 단순히 청결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종교적인 의식으로 여겨졌을 정도로 중요시 여겼어요. 그만큼 손 씻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부터 길게 합독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여서 장로들의 유전, 즉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 씻기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에 의하여 내려온 이 전통에 의하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냐? 늘 깨끗하고 반듯한 면으로 살아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지킬 수 있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겉에 보이는 손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장로들의 전통의 참뜻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깨끗하게 또한 반듯하게 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또한 몸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씻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훌륭한 어떤 전통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장로들의 전통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자신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지키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도리어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하여서 악한 일을 도모해요. 그 악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고르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핑계 삼아 부모님에게 해야 될 당연한 도리를 하기 싫으니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것을 당시에는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르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여야 할 도리, 부모에게 해야 되는 도리를 하기 싫기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치겠다. 그것을 허용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악한 일로 여기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유전을 너희들은 그것을 악용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10계명 500염을 통하여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당연한 자녀로서의 의무를 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드리겠다고 하면 그것도 용인하고 그것도 허용하면서 그 제도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 인간의 도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따끔하게 그들을 혼내십니다. 이사야가 너희들에서 잘 말했다.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기는 하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들이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혼쭐을 내십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쭉 길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청결보다 더 중요한 청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손 씻는 것 자체는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청결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는 손 씻기, 이것이 진정한 청결의 모습이 아니라 더 중요한 청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 씻기보다 더욱 중요한 청결은 무엇이냐? 마음 씻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손 씻기가 중요하여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듯이 우리는 더 중요한 마음의 청결을 위하여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청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쭉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은 곧 마음인데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에 집착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즉 외적인 보이는 그 청결을 중요시 여겼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달았게요, 못 깨달았게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면서 그 말씀에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무엇이냐? 보세요.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해 주셨으면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오류를 범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어야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감추고 있었던 내 잘못을 사람들 앞에 저렇게 드러내? 찔림이 아니라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켜보니까 얼굴이 아마 울긋불긋했나 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데 그 말씀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얼굴이 붉었다 허였다 붉었다 허였다 한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걸림이 된 걸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한 성도들은 오늘 새벽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림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책망의 말씀이 도리어 내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하여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걸림이 되어 에이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딴 데 가면 되지, 딴 데 가면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해주는데, 잘 된다는 얘기만 해주는데, 이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행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쓴 말씀, 아무리 뜨거운 책망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심령의 쓴뿌리들이 하나 둘씩 잘려나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마음 신비를 쪼갤 때 그것에 감사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냉정하게 말하십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보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을 것이니 심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천부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그대로 두지만 심지 않은 것은 천부 하나님께서 뽑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겨져 있지만 그 심겨져 있는 것 가운데에서 천부께서 심으신 것은 그대로 두는데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아 버리신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냥 두어라. 걸림이 되어 시험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뿐이다. 그냥 두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깨끗한 것이 들어가면요, 깨끗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깨끗한 것이 들어갔는가, 깨끗이 못한 것이 들어갔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것이 들어갔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것을 보아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깨끗한지 그렇지 못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의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말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 좌우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묵상하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또한 가끔 성도들과의 신앙 상담을 할 때 상담에 앞서서 예수님 앞에 만나기 전에 늘 머릿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에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말에 절제가 없어서 잘못된 말이 나아간다든가 상처 주는 말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만을 권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청결은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근데 제자들이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달아서 도리어 걸림이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사람을 더럽히느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악한 생각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또한 간음과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하는 것, 비방,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 마음 바탕에 있으면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입으로 나옴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나쁜 생각도 그렇고요, 악한 생각도 그렇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살인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의 근본은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이 미워하는 것과 또한 살인과 또한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거도,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야 됩니다. 즉,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갈 때 내 마음에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싹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조차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악의 그림자들을 몰아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그림자들을 하나하나씩 다 몰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마음에 어딘가 숨어 있는 이 죄악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같은 죄의 내용에 대하여서 내 자신을 늘 거울로 비춰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 씻기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마음 씻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